하나님 말씀 다니엘 11장 1절부터 일단 19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아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어질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대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엄한 등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누락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다니엘 지난 시간 10장을 봤는데 다니엘 10장은 매우 중요한 또 우리가 많이 또 주목해야 되는 또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그러한 본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큰 환상, 전쟁의 환상을 보고 너무너무 충격적인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깨달으려고 금식했다 그랬죠. 근데 그 응답이 바로 온 것이 아니라 21일이나 걸려서 왔어요. 21일이나 걸린 것은 원래 20일쯤 돼야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꼭 20일 돼야 응답하는 건 아니죠. 20일 장적기도 많이 하는데 꼭 20일이 돼야 되는 건 아니고 기도할 때 바사국군 즉 그 바사를 담당하고 있는 영적인 우두머리 실제적인 왕이 아니라 바사 지금 바사의 실제적인 왕은 뭐예요? 육지의 왕은 누구예요? 10장 1절에 고레스죠, 고레스. 그런데 여기서 13절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건 누굴까요? 고레스 말고 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왕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군주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 그러니까 악한 세력이 하나가 아니라 군대겠죠. 무리겠죠. 이 영적인 세계를 담당하고 있는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울시다 그럼 서울시에 악한 영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꽤 있겠죠. 그러니까 서울을 담당하는 우두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두머리가 막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도 천사가 천사도 내가 12영, 한 영이 한 사단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천사도 조직이 있고, 어떤 몇 명 이렇게 구분이 있듯이 악한 영들도 조직이 있다는 것이. 군대가 조직이 있고, 회사 조직이 있죠. 학교가 조직이 있듯이, 이 바사를 담당하는 악한 영이 막아서, 그제서야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서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내게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랬어요. 근데 요 번역은 이렇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그 뒤에 요 부분이 뒤에 있어서, 즉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 결과 이 다니엘이 결국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원문에. 이 바사란 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를 시작한 사람이 누구예요? 10장 1절 고레스예요. 고레스 다음에 그 다음 왕 있겠죠. 근데 이 다니엘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 몇 대까지 같이 또 살았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총애를 받고 영향력 끼친 것이 그 후대 몇 왕까지 계속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결과로? 기도 응답의 결과로. 기도의 승리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실질적인 이 땅에서 보이는 세계에서도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요? 반대겠죠. 세상에 뭐가 좀 막히고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적 전쟁 승리합시다. 특별히 기도로 싸워야 되는 전쟁은,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도로 싸워야 되는 전쟁은 이겨야 될 것입니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기니까 그 다음 몇 대 왕에 걸쳐서 함께 13절에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고 있는, 그 몇 대에 걸쳐서 왕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왕의 또 신하가 됐다는 거죠. 총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때부터 해서 메대, 바사까지 이 고레스는 여러 대에 걸쳐서 총애받는 신하로서 머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인정을 받고요. 다시 한번 기도 승리에서 여러분 어떤 기도는 영적 싸움이죠. 영적으로 되어진 일이 여러분 승리하게 되면 이 땅에서 보여지는 나타나는 일에도 뭐 풀린다든지 좋은 일로 된다든지, 어쨌든 이 바사국군이 공격하고 시험하고 방해하는 것이 물러갔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기 더 좋지 않겠습니까? 꼭 기도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혹은 기도 안에서 악한 세력이 침공하고 틈타 들어오는 것은 꼭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또 아가페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얼마큼 기도해야 될까요? 얼마큼? 응답,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 더 해야 된다. 그럼 기도 더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고 기쁨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평안으로 많이 응답하시니까. 기도에 짐을 주시는 거예요. 부담을 주시는 거죠. 기도하고 결국 다 맡겨졌다, 하나님께 올려졌다면 평안으로 올 때까지. 여러분이 평안이 오면 그것이 주님 앞에 이제 맡겨지고 올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막히는 거, 회방하는 거, 시험되는 것도 물러가고 세상에 좋은 일이 또 있게 될 것입니다. 항상 영적 전쟁의 승리는 전리품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아멘. 오늘도 아마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옥수수를 줄 것 같아요. 옥수수 냄새가 나요. 기도 많이 한 사람부터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큰 거로. 11장 보니까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서 그를 도와서 그를 강건케 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왕들한테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왕의 그 사랑받는 그런 신화가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바벨론 다음에 뭐라고요? 메대, 바사. 그다음에 바벨론, 메대, 바사.
메대 다리오 원년. 여기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환상이죠. 환상인데 장래일, 굉장히 전쟁, 어느 나라가 일어나고 어느 나라가 망하고 남방, 북방 뭐 굉장히 조금만 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게 세계 역사를 보여줘요. 어느 나라가 일어나고 어느 나라가 망하고. 2절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주여 나에게도 참된 것을 보여주옵소서. 두 번 시작. 주여 나에게도 참된 것을 보여주옵소서. 주여 나에게도 참된 것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일을 그종 선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그랬죠. 아모스 3장 7절.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보여준다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보여준다는 의미는 뭘까요? 즉, 그지 하나님의 선자니까 보여지고 지금 말한 것처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친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친구라면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부러운 거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 하나님의 벗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벗이라 그랬는데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16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그러니까 세 남자 천사죠.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란데 그 친구가 된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가르쳐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은 주여 내가 하나님의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 친구니까 친구를 잘 되게 하시네 하나님께서. 내가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에 가는 것도 아브라함을 축복한다. 친구니까. 또 뭐예요? 소돔 고모라를 심판할 것을 미리 가르쳐준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일을 친구인 아브라함에 가르쳐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다니엘서로 11장 돌아옵니다. 이제 내가 2절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새 왕들이 일어난대. 그 후에는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요. 네 번째 왕은 굉장히 부유하대요.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강해지니까 친대요. 이 넷째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책을 보니까 이 넷째 왕은 바로 에스더에서 나온 아하수에로 왕이래요.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건 히브리적 이름이고 그 나라 말로는 크세스라는 이름이에요. 이 왕이 강대해지니까 우리 에스더를 보면 잔치도 엄청 크게 열리죠. 엄청 큰 잔치를 베풀고 자기 나라의 강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영토를 차지한 다음에 힘이 크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은 뭘까요? 크면
더 커지고 싶죠. 삼성이 크죠? 더 크고 싶은 거예요. 더 크고 싶어. 어떤 사람 나는 난 10억만 벌면 돼. 10억 벌면 바로 목표가 또 수정. 난 30억이야. 30억 벌면 어떻게 될까요? 100억.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커지는 거, 강해지는 거, 많아지는 것을 자꾸 사모하게 됩니다. 이 나라가 크니까 더 강해야지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헬라 왕국을 치는 거예요. 근데 헬라 왕국인 우리가 말하는 그 로마. 근데 이 처음에는 성공한 것 같았으나 살라미스 전투에서 패했죠. 누구한테 패냐면 로마의 유명한 장군 왕 알렉산더 왕에게 진 거예요. 그래 이제 졌지만 다시 아직 세력이 남아 있어 다시 전열을 가다듬었다가 또 플라타니아라는 전투에서 완전히 졌어요. 그래서 이 파사는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 역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세계 역사를 가르쳐 줬어요. 자, 3절에 보면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4절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뉠 것이나 이 알렉산더 왕이 젊었을 때 20대 때 막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또 20대 때 왕이 돼서 아버지가 막 차지하는 그 나라 아버지가 다 정복하면 어떻게 하나 할 정도로 정복영이 아주 충만해가지고 세상을 다 정복하고 싶었어요. 막 파죽시세로 몰고 나가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결국 이 강한 왕은 나라가 갈라진대요. 알렉산더가 결국 죽게 되죠. 죽게 되면 그 아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그 신복들, 네 장군들한테 나눠져서 로마가 네 조각 나게 되는 세계 역사적으로 그렇게 딱 들어맞는 겁니다. 그래서 네 나라로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나라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결국은 로마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네 조각 나눠지고 한 왕이 강하게 돼서 다른 왕조가 다른 나라 왕조가 들어서게 된다는 그런 예언입니다. 5절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다. 근데 그 네 조각 난 그 왕조 중에 한 왕조가 크게 될 것이다. 여기에 제가 이제 책을 보니까 BC 250에서 190년 사이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다니엘은 BC 500 몇 년도죠. 그러니까 500 몇 년도가 약 앞으로 200~300년 후에 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언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 세계 중심,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고 다니엘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게 쭉 보니까 참고 서적도 봤을 때 굉장히 일어나고 세계 역사 너무 복잡해요. 자, 6절 멸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제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 옛날에는 정략 결혼 많이 했잖아요. 그죠? 딸을 주거나 뭐 이렇게 결혼해서 우리나라도 중국한테 많이 뭐 공주를 많이 보냈어요. 친하게 되려고. 그러나 그런 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조금 먹혀들은 것 같지만 불필요하게 되는 그런 때가 우리나라도 많았고 여기도 마찬가지. 7절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은 다 누락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남방왕은 결국 애굽이네요. 그죠?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10절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관성까지 칠 것이며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진다 되리라.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결국 남방왕이 이긴다는 거네. 그죠? 12절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의 세력은 더하지 못할. 그러나 또 이게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결국 큰 전쟁에 승리하니까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수만 명을 죽였지만 세력은 더하지 못해. 스스로 높아져서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지면 하나님 교만하들 어떻게 한다고요? 물리친다 그랬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지면 앞잡이다 그랬어요. 교만하면 패망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200-300년 후에 될 일, 400년 후에 될 일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이 나라를 전쟁에서 이길 것이고 지네들이 무슨 화친조약 맺어도 다시 전쟁하게 될 것이고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가 그거를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망하고 일어나는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높아지면, 즉 교만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왕이 되게 왜 교만한다고요? 왜 교만해진다고요? 커지니까, 이기니까, 세지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자부심은 좋지만 교만하면 안 돼, 그죠? 나는 뭐 30억 있으나지 이젠 내 인생 즐겁게 재미나게 어디 해외여행 다니며 살아야지.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그럼 그 돈이 없어졌는지 아니 내 몸이 안 푸든지 그럴 거야. 그지 아니면 부부싸움 나든지. 그러니까 뭐를 다른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걸 못 즐기게 하는. 그렇지 않으면 더 그런 것 같아. 나는 이제 건강해. 나는 건강하고 이제 그러면 또 그 다음날 감기 몸살 걸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이게 뭘 할 수 있다? 나는 확보했다? 그것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훅 불면 날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다 우리의 삶도 보고 있다는 거죠. 여기 300년 후를 다 보고 있듯이 다른 나라, 이방인들의 강대국 나라들을 다 보고 있듯이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센 강대국도 교만해지면 너 안 되겠다. 쓰러뜨려서 다른 나라를 또 일으킨다는 거. 하나님은 내 삶에, 우리 인간의 삶에 300년이 아니라 3000년 후에도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앞으로 몇십 년간 남아있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우리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벗어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게 될 것입니다. 자, 13절에 북방왕은 돌아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했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러니까 한번 졌다가 다시 한번 정렬을 가다듬고 정비해서 더 많은 물량을 가지고 쳐들어온대요. 그런 거 다 보여준 거예요.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고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뭐 역사적으로 뭐 기세계 역사 뭐 어쩌고 하는데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너무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도 없고요. 설명해도 여러분 마음에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 원리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14절에 내 백성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인가 봐요.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를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에서는 멸망이 있으리라. 네, 북방왕이 또 아깐 전에 지금은 또 더 큰 세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기게 된다는. 17절에 그가 결심하고 전구의 힘을 다하여 이루었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화친 저역합시다. 여자의 딸을 줬어요. 그래서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또 그게 나쁜 의도를 줬나 봐요. 그러나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 그것도 그 작전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요거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서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진다는 거겠죠. 그가 또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오늘 좀 여기까지만 하기도 그렇고 시간도 많이 됐네요.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따라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여기도 각 나라마다 자기 신이 있었잖아요, 그죠? 애굽도 그렇고 신들이 수십 개나 있었고 또 바사, 바벨론 다 나도 많이 안 봤지만 바벨론에 대한 다큐멘터리, 내셔널 지오그래피 조금 한 3분 정도 봤는데 결국 그 안에 그 신전이, 그러니까 궁전이 거의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들의 신을 믿는 거예요. 그들의 각자 나라마다 아주 철저히 자기 신을 믿고 의지해요. 왜? 불안하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죠. 다른 나라도 각자 신이 있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들이 영향을 발휘해서 바벨론을 세우고 망하게 하고 제사 잘 지내고 그 신의 뜻대로 하면 그 나라를 왕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그들에게 신전 거대한 신전을 쌓고 제사 지내고 승성하고 벽화를 그려놓고 동상 만들고 그 신전 예식을 자주 한다 그래서 그 신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오직 누가 발휘했어요?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 발휘한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 신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 나라도
망하기도 하고 또 흥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 다 아셔요. 응? 하나님은 그들 신과 동등한 비슷한 같은 레벨이 아니라 뭐 아주 뛰어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 신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분.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결과를 아시는 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들은 많지만 더 높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에요. 이 주님이, 이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따라하면 나의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지난번 얘기했죠. 옛날 복음성가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그분은 그의 손에 모든 나라를 붙잡고 쥐고 있습니다.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이런 찬양이 있듯이 그는 모든 다른 민족, 다른 신이 많지만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계를 붙잡고 계시고 역사는 어쩌고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역사를 시작하신 이가 역사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고 가면 더 편안한 삶, 더 좋은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난 대로 감동되는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시작하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주관자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믿음의 표현으로 19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 찬양하고 마칠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모든 신들의 이름, 능력자의 이름, 권세자의 이름보다 그보다 더 뛰어나다, 더 높으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늘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얻어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누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얻어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기도를 마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능히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모든 걸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 가정을 맡깁니다. 아가페를 맡깁니다. 이 나라를 맡깁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뿐이고 맡길 뿐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아가페 또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기뻐하는 모습으로 속히 우리 믿음과 기도를 사용할 것을 하여가 이루실 것을 간절히 원하고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옆에 사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관자이십니다. 세 사람이